샬롬.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확실히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틀린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죠. 내 자녀에 대해서 우리 애는 정말 착한 아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 학교에서는 약한 애들을 괴롭히는 일진이었습니다. 내 남편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정이 최우선이고 오직 자신에게는 일편단심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 부집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침 막장 드라마 같은 개인적인 일에서부터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더니 아니래 사실은 둥글더래 라고 하는 과학적 사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오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정답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정답에 대해서 회의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는데요. 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틀렸다면 그 틀린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답을 바꿔야겠죠. 하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정답이라고 믿는 그것을 더 확실히 붙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73편은 바로 후자와 같이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자신이 알고 있던 정답을 부인하는, 대놓고 정면으로 부인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한 성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성도는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시금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도입으로 자신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절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과 같은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은 오직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어지는 2, 3절에서 필자는 그 진리에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진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나타내시는 그 진리를 정면적으로 부인하는 정반대되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악인의 성공입니다. 악인의 번영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화자는, 이 본 시편의 화자는 굉장히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그 악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봐라, 좀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하고 속이고 온갖 악한 짓을 하는 자들임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죽을 때조차도 이들은 고통스럽게 죽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들 중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우리 동화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권성징악, 선을 권하고 악은 징계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제 많은 동화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자라다 보면은 그와 반대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컨닝을 한 애가 나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왔어. 나 열심히 공부해서 난 진짜 정직하게 시험을 봤는데 50점밖에 안 나왔어. 예. 막 이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것들이 더 이상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13절의 필자가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서 느낀 심정이 절절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시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헛수고다. 헛수고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 뭐 할 거냐? 라는 허탈감에 휩싸인 것이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온갖 비겁한 짓을 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인정받고 성공하는 세상. 필자의 이 표현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선량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정까지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자는 이렇게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악의 번영의 형식을 보며 괴로워합니다. 참으로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정말로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면 어째서 악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어째서 그분의 자녀들이며 그분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우리에게 이유도 영문도 알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아픔과 괴로움이 날마다 우리를 덮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필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고통이 되었더니, 아무리 생각하고 머리를 굴리고 온갖 책을 뒤져보고 지혜자들을 찾아가서 물어봐도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괴롭고 더 답답한 마음의 고통은 가중됩니다.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아파해야 하는지, 그저 연단이나 훈련이라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설명이 아니라 정말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고 싶은 겁니다. 필자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아픔으로 인해 차라리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면서도 성공하는, 차라리 저 악인들처럼 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필자, 이 화자의 모습에서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정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재물을 모으며 부자가 되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 그들처럼 되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그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에게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록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러나 여전히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여전히 괴로움은 남아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횡포와 그들이 성공하는 잘되는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소망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마저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시의 화자는 곧이어 17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죠. 너무도 괴로워서 도저히 그 고통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에 결국에는 성소, 하나님이 계시던 곳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는 그의 궁금증, 그를 괴롭히던 질문의 답을 깨닫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 답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0절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죠.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 곧 악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꿈속에서는 몇 년을 산 것 같았어도 일단 깨고 나면 거의 기억하지 못하거나 얼마 지나지 그나마 남아있는 그 기억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잊혀지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은 잠잠히 계신 것 같고 마치 잠을 자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치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우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셨던 모습과 같이 지금은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깨어나셨을 때 바다가 잔잔해졌죠. 그것처럼 풍랑의 모습은 바로 그 당시 우리의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범람하는 악의 번영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꿈속에서 하나님 깨신 후에는 다 잊혀질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의 번영은 그 자체로 성공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행형이며 꿈속에서 성공하는 것만큼 무익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꿈속에서 재벌 2세였든지 혹은 만수였든지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악한 자들의 성공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화자는 이러한 악인들의 결국에 대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악인들의 성공과 번영에 대해서 잠시라도 질투하고 자신도 차라리 그들처럼 될까 생각했던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22절에서 그런 자신의 모습이 우매무지한 짐승과도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생각한 이성이요. 네. 기어다니는 거예요. 네? 기어다니는 거. 기어다니는 거요. 네, 원숭이들 중에는 그냥 서서 다니는 애들도 있는데요. 네.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성이 있다는 것일까요? 혹은 복잡한 사회 구조나 도구를 쓰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많은 인류학자들이 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류의 문명의 가장 초기가 됐던 그 불의 발명을 가지고서 인류와 짐승의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까지는 아니지만 몇 개월 전에 KBS에서 했던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보노보라고 하는 침팬지와 비슷한 종류의 좀 더 발달한 원숭이 종류가 있습니다. 보노보라는 원숭이, 좀 나이가 많은 원숭이인데 이 보노보라는 원숭이가 장작을 갖다가 직접 불을 피우는 겁니다. 불을 피우더니 거기다가 마시멜로를 꽂아가지고 구워서 먹는 거예요. 아니, 저도 지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 다큐멘터리 의도가 사실은 인간이 그렇게 뛰어난 존재가 아니다. 얼마든지 다른 동물들도 그렇게 따라올 수 있다. 인간만이 그렇게 짐승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약간 좀 초점이 돼 있는 부분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그런 각계 생물학자들의 연구와 탐구 가운데서 이런 많은 부분들,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전혀 인류학자들이 절대적으로 한 입을 모아서 공감하는 절대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초월자,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라는 것이죠. 오직 인간만이 이 지구상에서 종교를 가진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바로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짐승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짐승과 똑같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볼 수 있듯 하나님께서는 5째 날 창조하신 물고기나 새들, 그리고 6째 날 인간보다 먼저 앞서서 창조하신 모든 땅에 기는 곤충과 짐승들과 다르게 사람만은 오직 무엇을 따라서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빼놓는다면 인간은 그저 탈모증 걸린 원숭이에 불과합니다. 사실 슬프게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무신론적인 세계, 유물론적인 세계에서 너무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동물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더 나을 게 없는 도살당할 돼지처럼 오직 오늘의 욕망만을 쫓아 살아가는 수많은 털 빠진 원숭이들을 우리는 날마다 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짐승과 같은 우리이지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어떻게든 주님과 함께 하려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과 함께하려는 우리의 소망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때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비자가 왕인 시대죠.
손님이 왕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시공간을 뛰어넘는 무개념한 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리한 것이죠. 하나님을 없다 말하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사라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보지 못할지라도 그 모든 아픔과 역경 가운데서 악한 자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차 받으실 그 크고 놀라운 영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며 그분의 영광 속에서 참된 쉼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오는 것이니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가 쓰러진 자리에서 아픔과 괴로움으로 포기하고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 속에 오직 그분을 향한 정직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그렇기에 화자 역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쇠약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반석이시며 영원한 분깃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죠. 시편 1편에서도 나타나듯 복과 저주는 또는 상과 벌은 결국 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망할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가까이 더 가까이를 이제 했는데요. 바로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장소로서의 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 모든 시간과 장소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려 한다 해서 다가갈 수 없으나 그러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이 있으며 그 원인이 되는 악이 하나님의 선에 대항하여 존재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고통도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밤 같은 시대에도 아침은 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검소하게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 여기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나누어 주는 것이 헛되다 여기며 그만두지 마십시오. 주의 전에서 수고로이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오는 것이 헛되다 여기며 그만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모르시겠으며 여러분이 감내하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잊으시겠습니까? 정작 우리는 잊을지라도 그분께는 잊으심이 없으니 오직 주 여호와를 자신의 피난처로 삼으며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그분을 찾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며 알아주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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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내 가까이 하는 이에게 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그분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